제 32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의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네, 사랑하는 크리스천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5월 13일 매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먼저 보니까요,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될 때 언제인지 정확하게 그 때를 알려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있기 때문이겠죠. 느부갓네살 18째 해, 이때가 언제입니까? 연도로 따지면 BC, 그러니까 주전 587년입니다. 네, 주전 587년.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다음 해인 BC 586년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오늘 그 32장이 쓰여진 이때는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약 1년 전쯤, 그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 1년 전쯤에 하나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상황이 어떠했는가 하면 2절 보니까요,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바벨론 군대에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다라고 되어 있죠. 이 시위대 뜰은 감옥을 말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예레미야가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그 이유가 나오고 있죠.
예레미야가 예언을 계속 하는데 이제 왕이 듣기에 굉장히 불편한 왕이 듣기에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예언을 계속 하니까 예레미야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둔 상태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을 예루살렘이죠.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차지한다라는 예언을 했고 또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된다라고 또 예언을 했고 또 그리고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하나님께서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이스라엘 남유다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유다 왕 시드기야가 너가 어찌해서 이렇게 예언하느냐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잡아서 가두었다 라고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옥에 갇혀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7절부터 이제 나오고 있죠. 너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한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다라고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좀 뜬금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지금 이제 나눴던 말씀들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그런 회복의 말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사촌이 찾아와서 지금 이 땅을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을 너가 기업 물을 권리가 있으니까 너가 그 땅을 사라 라고 말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8절에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사촌이 와가지고 이제 예레미야에게 똑같이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들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보고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하고 이제 그 사촌의 땅을 본인이 삽니다. 살 때 은 70세겔을 주고 그 땅을 사죠. 그래서 이제 법적인 절차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또 증인도 세우고 또 저울에 달아가지고 돈을 또 주고 그래서 또 다시 그것을 보내어가지고 바룩에게 보내어가지고 그것을 봉인한 것도 갖고 있고 봉인하지 않은 것은 항아리에 담아서 토기에 담아서 잘 보존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 땅을 다시 사람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좀 어찌 보면 갑자기 좀 생뚱맞은 땅 거래하는 땅을 사는 좀 생뚱맞은 그런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건 역시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굉장히 표징이 되는 상징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사촌이 와서 사라고 했던 그 아나돗에 있는 그 밭 아나돗이란 지역은요 예레미야가 태어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고향인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예레미야는 나와 있지만 이제 사촌들, 친척들이 그곳에서 계속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의 그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고 그래서 그 밭을 자신의 소유에 있는 그 밭을 팔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돈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그 밭에 기업 물을 자, 그리고 기업 물을 권리가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이제 밭을 사라라고 이야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레미야에게는 땅을 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땅을 살 수 있는 땅을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아까 1절에서 얘기했던 지금 이 이야기가 쓰여진 그 당시 그 연도 그 상황 어떤 상황입니까? 이미 지금 그러니까 주전 587년 그리고 그 다음 해 1년 약 1년 후에는 완전히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1차, 2차에 걸쳐서 포로로 백성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1년 후에 3차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지금 뭐 나라적으로는 전쟁 중이죠. 포로로 2번이나 끌려갔고 그리고 완전히 지금 바벨론 군대에게 예루살렘이 에워싸여져 있는 그런 전시 상황 그리고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 이제 뭐 예레미야는 또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말씀을 듣기로는 멸망당할 것이고 왕이 끌려갈 것이고 거기에 오래 머물게 될 것이고 그런 나라적으로 위기 정말 위기 가운데 거의 위기의 끝자락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것을 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었죠. 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은 뭐 속히 돌아올 것이다 라는 뭐 희망적인 예언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레미야는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곧 망할 곧 멸망당할 그런 때임을 알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때에 지금 사촌이 와가지고 내 땅 기업 물을 자 너니까 네가 그 땅을 사라. 예레미야가 땅을 살 수 있는 기회이긴 한데 그 땅을 사는 것이 이득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은 70세겔을 주고 샀는데 그 돈으로 망하기 전까지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맛있는 거만 먹으면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지 곧 멸망당할 나라의 땅을 사는 것이 절대 이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땅을 사면 안 되는 거죠. 곧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인데 그 땅을 사야 그게 뭐 휴지 조각이 되는 건데 그 증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그 땅을 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라라고 그 땅에 사게 되는 그 상황들을 미리 보여주셨고 또 예레미야는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아까 나눴듯이 마지막 절 15절에서는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레미야가 왜 이 땅을 사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절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지금은 이제 곧 1년 후에는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해서 다 포로로 끌려가겠지만 완전히 멸망을 당하겠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가 그 아나돗에 있는 그 밭을 사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끝이라면 굉장히 바보 같은 행동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사람이 이 땅의 집과 그 밭을 다시 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 땅을 지금 사는 것은 절대 바보 같은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행동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예언에 대한 믿음을 가진 상징적인 그런 행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좀 이런 상황과 같은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뭐 전쟁 중에 땅을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봐도 손해인, 누가 봐도 여기에는 재정을 쓰면 안 되는 그런 상황. 하지만 그곳에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한 믿음의 행동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상징적인 우리 믿음의 행동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바보 같은 미련 행동이 되는 것이죠. 왜 거기다가 그 돈을 쓰냐?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다른 것을 하면 훨씬 이득일 텐데 왜 거기에 재정을 쓰냐? 왜 거기에 돈을 쓰냐? 돈 쓸 데가 그렇게 없냐?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우리가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 가운데 굉장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믿음의 상징적인 행동이 되는 것이고, 훗날에 그곳에 재정을 사용한 것이 훗날에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 정말 하나님 나라 가운데 굉장히 큰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는 계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우리가 계산기에 두들겨서 계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무모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에 우리가 재정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땀을 들이고 그렇게 노력을 쏟을 때, 우리 마음을 쏟을 때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귀한 일들을 하나님 나라 가운데 구원 가운데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크게 그것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속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 가운데 내가 왜 여기에 시간을 들여야 될까? 내가 왜 여기에 내 재정을 들여야 될까? 내가 왜 여기에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될까? 라는 그런 계산적인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면 정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정말 기꺼이 나의 재정과 시간과 땀과 노력을 그곳에 들이시는, 심으시는 모든 금식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은 그것이 무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렇게 심겨졌을 때 시간이 지나고 그것이 싹이 틔어지고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시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시는 모든 금식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촌으로부터 그 땅을 사는 그런 제안을 받을 것인데 그 음성을 듣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샀습니다. 전쟁 중이었고 곧 망하게 될, 그걸 멸망하게 될 그 땅이었지만 믿음으로 돈을 들여서 그 땅을 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곳에 시간을 들이고 재정을 들이고 내 수고를 들이는 것이 무모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교회를 위한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모든 것이 절대 그렇게 무모하지 않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지금 당장은 그것이 아무 쓸데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심겨졌을 때 훗날에 좀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귀하게 정말 열매로 거두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그 눈을 열어주셔서 그것을 바라보며 그곳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 또한 그렇게 함께 하시길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